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한 본문의 사건의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내용이 깁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뜻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도 참고해 주시고 자막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아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니 손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손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손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또 장애와 같은 큰 산이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지로 만들어 주시고 또 그와 같은 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는 어떤 절박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생사 갈림길에 놓여 있는
그런 절박함도 경험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 절박한 순간이나 아니면 생사 갈림길과 같은 경우들이 오늘 우리 인생의 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우리 길을 막고 있는 어떤 큰 산이라 할지라도 앞서 말씀과 같이 비록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힘으로도 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도 하지 못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그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평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의 사건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12살 먹었는데 이 12살 먹은 이 예쁜 딸이 갑자기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야기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혈류증이 낫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이어왔던 사건 가운데 먼저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해당장 야이로 딸 12살 어린 소녀입니다. 가장 예쁠 때이지요. 그런데 이 가장 예쁜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해당장 야이로 아빠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문을 듣고 이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발 한 번만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한번 얹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 아빠의 입장에서 딸이 죽어가는 그러한 사실 아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는 그 간청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이겠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사실 아래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그 야이로의 모습, 어찌 느긋하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이 촉박하기에, 딸이 죽어가고 있기에 비록 예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할지라도 아빠 입장인 이 야이로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걸음이 빨라졌을 줄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빨리 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뒤처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 왜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한번 보면서, 그러면서 가슴 조이는 마음으로 예수님 빨리 오기를, 그러면서 빨리 집에 가기를 예수는 그 절박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의 사건으로 통하여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때 그 절박한 그 상황에 중간에 한 사건이 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름이 아니라 혈류증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걸음을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도 그의 사정을 살펴보면 결코 만만치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 25절 이하 2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것이죠. 부인의 병으로 하혈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습니다.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를 만나면서 많이 치료를 받았지만 그래도 아무 효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치료받기 위하여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를 만나다 보니 재산도 다 탕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돈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생하면서도 치료가 되어졌으면 보람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을 참고할 때 치료도 되지 않고 그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다는 것이죠. 고생만 실컷하고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병은 더 심각하게 악화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이 야이로에게도 그의 상이 그 자신의 삶의 큰 산으로 가로막혀 있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12년 된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의 입장도 그의 인생길에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사건 다 우리가 상을 한번 보니까 절박한 상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들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누가 더 절박한가 하는 것이죠.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과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상황을 비교할 때 과연 누가 더 절박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두가 다 절박한 상황을 부딪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상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갇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곳에만 집중하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 답답한 그 절박한 상황 맞이하게 되면 그 절박한 상황을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고 이러다 보니까 그곳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운전하고 가다가도 빨간불인데도 그것조차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절박한 상황만 생각하고 그 절박한 상황이 너무나 내 삶을 짓누르다 보니까 무엇을 하다가도 뭘 하는가조차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만큼 정신없이 혼란 가운데 생활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 내가 더 절박하다, 너가 더 절박하다, 누가 더 절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더라는 것이죠. 절박한 상황은 다 서로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각자 자기의 삶의 그 절박함은 어느 누가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이 가장 크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절박함이 가장 심각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상대의 그 절박함을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이 당사자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상황을 보면서 뭐 그것 가지고 뭘, 그 정도 가지고 왜 그래,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자체에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남의 사정, 남의 형편은 잘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예수님과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길을 막고 갑자기 혈루증 앓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가 가는 길에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스탑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 야이로 입장에서 혈루증 앓은 여인의 그 절갑한 상황을 얼마나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입장이 너무나 심각하고 내 상황이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절박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아픔, 다른 사람의 그 상황은 정말 느낄 수 없을 줄 압니다. 그가 얼마나 아픈지, 그 여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야이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하기 힘들었을 줄 압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으로 왜 내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내 입장에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이 있고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내가 그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어떤 방해로 통하여 실패로 끝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상대를 생각하면서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두 사건이 하나의 사건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깨닫도록 하는가? 오늘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간곡하게 부탁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상황에 혈루증 앓은 여인이 길을 막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상황이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혈루증 앓은 여인에게 한 이야기가 따라 내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딸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옆에 말은 하지 않지만 뭔가 조급하고 다급한 가운데 있는 이 야이로에게 무언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야이로야, 내 딸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딸에게도 저 여인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 문제 정말 심각하고 딸이 죽어가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내 딸만 심각한 것이 아니라 이 딸도 이 여인도 이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야 됨을 무언으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형편도 돌아볼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절박함도 돌아볼 줄 알고 또 다른 사람의 눈물도 함께 볼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에게 무언으로
저 혈류증 앓은 여인을 향하여 따라, 그 딸이라는 그 부름을 통하여 야이로 또한 다시 한 번 더 생각토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너무나 우리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아픔만, 자기 상처만 알고 자기 문제만 해결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픔, 내 상처,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상대방의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한편으로 도움을 요청한다 할지라도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은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언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문제만 보지 말고 옆 사람의 아픔도 볼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줄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쓰임받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정말 아픕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어찌할 바 모릅니다 하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줄 알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일으켜주고 심지어는 한편으로 오늘 나의 어깨라도 내어주면서 심지어 어깨동무하면서 같이 일으켜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절박한 산과 같은 큰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한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내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절박한 상을 맞이하게 되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그와 같은 상을 맞이하게 되면 손을 늘어뜨리고 그냥 포기하듯이 타협하고 뒤돌아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죠. 자기의 방법으로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한숨만 쉬고 있는 경우,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이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지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은 2년 뒤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블레셋이 보병이 3만이고요 마병이 6천 명이나 끌고, 그래서 토탈 약 이 3만 6천 명을 이끌고요 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하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사는요 3천 명이었습니다. 3천 명. 블레셋은 마병이 6천 명이다 했어요. 마병, 요즘 하면 탱크를 이끌고 그렇게 오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3천 명의 용사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참고하면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고요 다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이 무기가 없이 그냥 농사기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어떻게 전쟁을 치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블레셋 군사들은 그 3만 6천 명 이 마병을 이끌고 그와 같이 침략하고자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에 왕의 입장인 이 사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이제 전쟁을 통하여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왕의 입장에서 사울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이지 않습니까? 절박한 그런 심정을 가졌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 전쟁에 앞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전쟁을 대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자 이렇게 준비하여 제사장을 요청하게 되죠. 그 당시 제사장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요, 제사장 사무엘을 요청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이 전쟁을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 제사장이 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사울 왕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이 워낙 마음이 다급하여 부득이하여 번제를,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번제를 왕이 자기가 대신 드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름이 아닙니다. 막 노력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자기가 대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할 수 없이 절박한 상황이기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들었을 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오죽했으면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행한 그 모습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이와 같은 상황을 얼마나 많이 생활 가운데 접하는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없이 행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이 고국에서 방문했을 때 다 함께 여행을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주의를 빠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튼 우리 또한 할 수 없이 일어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사랑 여러분, 그 할 수 없이 하면서 우리가 이해 차원에서 이해하고자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핑계라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내가 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는 사항이지만 매사에 할 수 없이 내가 했습니다 하는 이런 핑계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절박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본문에 나오는 이 혈류증 앓은 여인과 또 해당장 야이로, 저들 두 분 다 어떤 심각한 상황에 놓였을 때 인생에 있어서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저들은 다 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죽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혈류증 앓은 여인도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 또한 주를 찾고 죽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주님을 찾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만이 생명임을, 주님만이 치료자 되심을, 주님만이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였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저들이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음성을 찬양을 할 때에 우리 또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만이
산성이요, 주님만이 요새임을, 주님만이 생명임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정말 내 힘이 없어 지치고 연약할수록 우리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정말 세상 가운데서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주께 나아가며 주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내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절박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힘으로도 되지 않는다고요. 네 그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에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로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죠. 아멘.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근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말씀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삶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막상 해당장 야이로가 절박한 문제를 안고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혈증 앓은 여인이 길을 가로막고 그 자리에 멈춰 섰었다는 것이죠. 야이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습니까?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혈류증 앓는 여인하고 계속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 너무나 다급한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여인과 이야기 나누면서 아직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와 같은 때에, 바로 그때에 해당장 야이로 집에서 하인이 와서 딸이 죽어간다가 아니라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는 길을 멈춰 서시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다른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아직까지. 그런데 결론은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장났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더 이상 기도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이제 끝장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상황을 우리가 분석해 보아도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할 때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예수님에게 화풀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 야이로게 한 이야기가 바로 3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이 딸이 죽었다 하는 그 죽음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죽음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한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하여 처음 예수님께 나갈 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결같이 우리 주님 손만 얹으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죽은 것으로 끝장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아니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였습니다.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면서 최선을 다하며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아니라 끝장났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하나님 믿고 우리가 기도했고, 믿고 시작했고, 믿고 우리가 간절히 중반 그 사실에 있어서는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믿고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었다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그 해당장 야이로 집에 갔을 때 정말 그곳에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죽음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소녀의 죽은 모습 가운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달리다 꿈하시니 손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손녀가 자리에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 끝까지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다,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두 사건이 하나로 묶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로 묶어진 이 사건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건 가운데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34절 말씀 보면 혈류증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36절 말씀 보면 해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단어를 찾으니까 그렇구나, 믿음이구나. 그 믿음으로 12년 동안 혈류증 아파온 이 혈류증이 온전하게 치료하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이로 딸이 죽었지만 달리다 구음하시니 손녀야 일어나라 하시니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론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기까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에 한계가 있고 그 무엇이 한편으로 끝장났고 오늘 말씀같이 죽었다 절망스럽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시작하고 믿고 행하였다면 끝까지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믿음으로 인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끝장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판단하기에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정말 내 삶에 어떤 증거가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고 치료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일까지 달려왔다면 한결같이 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우리 앞에 어떠한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능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삶에도 평지로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생명이요 주님만이 구세주요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임을 믿기에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사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큰 산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45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하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 어떠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절박한 상황이 여러분 갈 길을 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큰 산이 있습니까?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능력으로 되지 못하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믿습니다. 그 큰 산도 평지가 되고 그 절박한 상황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당할 수 은혜와 능력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도록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다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는 안디옥교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 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죽도록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진정과 한결같이 하나님 뜻을 이 땅에 온전히며 그 영광 드러내며 나아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픔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데 내 앞에 아버지 절박한 상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큰 산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버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픕니다.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문제가 있습니다. 갈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찌할 수 없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힘으로 되지 못하고 능으로도 되지 못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라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한 은혜와 능력 주시고 성령께 참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오늘 이 종이 되도록 역사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 마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여전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세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봄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 원하고 반드시 하나님 마지막 때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사실 안에 하나님 귀하게 살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게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결단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하며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은총 베풀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넘치도록 복내려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진정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시는 이 안디옥 교회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또 강한 결단으로 한 주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믿음에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안디옥 교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특별히 저들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한 마음으로 계획한 그 모든 계획과 비전과 그 소원 위에, 그리고 믿음으로 운영하는 그 모든 사업장과 또 섬기는 그 모든 직장 위에,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 귀한 섬기는 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